혹부리 영감.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혹부리 영감이야. 이 이야기는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 라는 멋진 교훈을 담고 있지.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턱 밑에 혹이 달린 착한 영감이 살았어. 영감은 늘 싱글벙글 웃으며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녔지. 어이구,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착한 영감이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비를 쫄딱 맞고 작은 굴에서 비를 피하게 됐어. 그런데 밤이 되자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귀여운 도깨비들 잔치가 시작된 거지. 어이, 친구들, 오늘 밤 신나게 놀아보자. 도깨비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벌였어. 착한 영감은 슬쩍 구경하다가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지.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도깨비들이 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말했어. 어이쿠, 사람이다. 오, 근데 노래를 진짜 잘하네. 도깨비들은 영감의 노래에 맞춰 깔깔 웃으며 춤을 췄지. 이야, 진짜 잘한다. 우리랑 같이 놀자. 영감은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춤을 췄어. 얼굴은 환하고 혹도 덩실덩실 흔들렸지. 밤새도록 신나게 놀던 도깨비 대장이 영감한테 말했어. 이 혹에서 이 멋진 노래 실력이 나오는 것 같단 말이지. 이건 내가 가져갈게. 툭! 도깨비가 손가락으로 건드리자 영감의 혹이 뿅 하고 사라졌어. 영감은 혹이 없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지. 다음날 마을에 사는 다른 한 영감이 그 소문을 들었어. 아주 욕심쟁이 영감이었는데, 뭐야, 저 영감의 혹이 없어지고 선물도 받았다고? 나도 가야겠군. 욕심쟁이 영감은 일부러 도깨비가 나타난 굴로 찾아갔어. 그리고 도깨비들이 나타나자 억지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 도깨비야, 혹을 가져가고 나도 선물을 주렴. 하지만 도깨비들은 얼굴을 찌푸렸어. 이상한 노래야. 아유, 재미도 없고 순 억지잖아. 도깨비 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 이건 선물 대신 벌이야. 혹 하나 얹어주지. 툭. 손가락으로 건드리자 욕심쟁이 영감의 다른 턱 밑에도 혹이 달렸어. 이게 뭐야?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라 울상을 지으며 도망쳤어. 굴 밖으로 달려나오며 소리쳤지. 에이, 괜히 욕심만 부렸다가 망했네.
착한 혹부리 영감은 혹이 없어져서 편하게 지내게 됐고, 마을 사람들도 그 착한 할아버지를 더 많이 따르게 됐단다. 하지만 반면에 욕심이 많은 그 영감은 혹이 2개나 달려서 아주 불편했지. 그래도 자신의 욕심을 깨닫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지냈대. 이야기 재미있었니? 혹부리 영감 이야기에서 엄마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말이야.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그 마음이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거야. 무엇이든 억지로 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되려 안 좋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단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 좋은 일들이 따라올 거야. 오늘 이야기 끝. 우리 아가 잘 자렴. 방귀쟁이 며느리. 오늘은 엄마가 조금 웃기지만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로 방귀 뿡 하고 낀 며느리 이야기야. 들을 준비 됐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말도 예쁘게 하고 일도 잘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 그 소녀는 멀리 떨어진 시댁으로 시집을 가게 됐지.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돼서 숨도 조심조심 쉬었단다. 특히 이 방귀가 나올까봐 배를 꼭꼭 눌러가며 참았대. 며느리는 매일 밥하고 물을 깃고 일을 척척 해냈지만 이 방귀는 도무지 뀌지를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린 거지.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물었어. 아이고, 우리 아가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며느리는 조심조심 말했어. 저 방귀를 너무 참아서 그래요. 모두가 깜짝 놀라고는 빵 하고 웃었단다. 아이고, 그럼 그냥 시원하게 뀌어라.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뒤로 조용히 돌아섰어. 뭉! 소리도 크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단다. 뒤에 있던 단지가 흔들흔들 넘어지고 나무들이 흔들흔들, 닭이 깜짝 놀라 펄쩍 날기도 했지. 모두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오한이 벙벙했대.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 이 정도면 우리 집 소도 끌 수 있겠구나. 며느리도 얼굴을 붉혔지만 끝내 웃었고 가족 모두 까르르 웃으며 따뜻하게 받아주었지.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편하게 방구를 뿡 끼며 웃으며 지냈단다. 아가야, 이 며느리는 처음엔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게 됐단다. 우리 아가도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엄마는 우리 아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우리 아가 잘 자렴. 금도끼, 은도끼. 오늘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 정직한 마음이 얼마나 멋진 선물로 돌아오는지 알려주는 이야기란다. 들을 준비 됐지? 옛날 숲이 우거진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이 나무꾼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낡은 도끼 하나를 들고 조용히 숲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지. 도끼는 오래 써서 손잡이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도끼날은 무뎌졌지만 나무꾼은 그 도끼를 정말 소중하게 아꼈어. 이 도끼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밥을 굶을지도 몰라. 그날도 변함없이 나무를 패고 있던 나무꾼은 그만 손에서 도끼를 놓쳐버렸어. 그 도끼는 연못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단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연못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어. 이건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발 제 도끼를 돌려주세요. 그 순간 물속이 흔들리더니 눈부신 빛과 함께 산신령이 나타났어. 수염이 길게 내려온 산신령이었지. 얘야, 이 금으로 된 도끼가 네 것이냐? 도끼는 귀하게 반짝거렸지. 나무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아니에요. 전 그런 도끼를 가져본 적도 없어요. 산신령은 다시 물속에 손을 넣어 이번엔 은빛 도끼를 꺼냈어. 그럼 이 은도끼가 네 것이냐? 나무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단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 도끼는 오래된 나무 손잡이에 날이 무뎌진 쇠도끼예요. 산신령은 흐뭇하게 웃었고 마지막으로 나무꾼의 쇠도끼를 꺼내 보여줬어. 이 쇠도끼가 네 것이냐? 나무꾼은 기뻐하며 두 손을 모았지. 네, 바로 그거예요. 산신령은 말했단다. 너는 욕심이 없고 참으로 정직하구나. 그런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란다. 그리고는 웃으며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나무꾼의 쇠도끼까지 모두 내어주었어.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은 말했어. 정직하고 착한 사람에겐 언제나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단다. 그날 이후 나무꾼은 숲에서도 마을에서도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어. 욕심 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항상 빛나는 기적을 만나는 법이래. 우리 아가도 나무꾼처럼 솔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길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아가 잘 자렴. 호랑이와 곶감.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호랑이와 곶감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란다.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푸른 산골짜기에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살았어. 이 호랑이는 배가 고플 때마다 가끔 마을로 내려와 먹이를 찾곤 했지. 그날도 호랑이가 조심조심 마을로 내려온 날이었어. 그때 어느 집에서 아기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단다. 엄마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어. 아가야, 호랑이 온다. 얼른 그쳐야지. 뚝.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 그러자 엄마가 다시 말했지. 아유, 어쩌누. 그럼 이 엄마가 곶감 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단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 뭐야,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는데 곶감을 무서워한다고? 그럼 곶감이란 놈은 얼마나 무서운 거지? 호랑이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고 했어. 그때 마침 도둑이 소를 훔치러 왔어. 도둑은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등에 올라탄 거야. 호랑이는 등에 뭔가 올라탄 걸 느끼고 깜짝 놀랐어. 뭐야? 이게 바로 곶감인가? 호랑이는 무서워서 산속으로 달렸단다. 도둑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었지.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겨우 내려왔어. 호랑이는 등에 있던 게 사라진 걸 느끼고 휴, 안도했어. 에휴, 곶감이 떨어진 거구나. 아유, 다행이다. 아유, 무서워. 아가야, 이 이야기에서는 곶감이 뭔지도 몰라서 겁먹은 호랑이가 나와. 모르는 걸 덜컥 무서워하기보다는 잘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해. 가끔 우리가 새로운 걸 만났을 때 덜컥 겁먹고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지? 우리 겁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 보자. 그럼 두려움도 사라지고
좋은 친구, 재미있는 일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어. 오늘 이야기 끝. 잘 자고 좋은 꿈 꾸자. 효녀 심청. 오늘 밤엔 엄마가 아주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진 심청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심청이는 효심이 정말 깊은 아이였단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자. 옛날 조용한 마을에 심청이라는 착한 아이가 살았단다. 심청이는 아빠랑 단 둘이 살았는데 아빠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 엄마는 심청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심청이가 늘 아빠 곁을 지키며 살았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도 짓고 마을 우물에서 물도 퍼오고 나무를 주워다 불을 피우고 마을 어른들 심부름도 척척 했단다. 그리고 언제나 웃으며 말했어. 아빠, 오늘 반찬 맛있게 만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어느 날 심청이는 절에 갔다가 스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어. 맹인이 다시 눈을 뜨려면 부처님께 300석의 쌀을 바쳐야 한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심청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 내가 어떻게든 아빠 눈을 뜨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날 밤 조용히 아빠가 주무실 때 심청이는 혼자 집을 나섰어. 그리고 제물로 바쳐질 사람을 찾는 배에 자신이 대신 타기로 결심했지. 붕덩.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빠졌는데 심청이가 깨어보니 어디였게?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용궁이었어. 그곳엔 용왕님이 살고 계셨는데 심청이의 효심을 듣고는 너무 감동하셨지. 그래서 심청이를 다시 사람 세상으로 돌려보내주기로 하셨어. 그것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 왕비가 되게 해주셨지. 어느 날 궁궐에선 맹인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어. 그 중엔 심청이의 아빠도 있었지. 심청이는 사람들 속에서 아빠를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저기 아빠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야. 아빠! 하고 부르자 아빠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아빠 눈이 번쩍 하고 떠졌단다. 아이고 내 딸, 내 소중한 심청이야. 어디 갔었니? 두 사람은 꼭 안고 울었어. 기쁘고도 눈물이 나는 순간이었단다. 그 뒤로 심청이랑 아빠는 궁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
심청이의 착한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모두가 칭찬했지. 어휴, 정말 대단한 효녀야. 아가야, 심청이처럼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힘이 된단다. 심청이는 자기보다 아빠를 먼저 생각했지. 그 마음 덕분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 아가도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아이가 되면 좋겠어. 우리 아가, 오늘도 잘 자렴. 해님, 달님. 오늘은 엄마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에 아주 착한 오누이가 있었는데 그 오누이에게 조금 무서운 일이 생겼단다. 근데 걱정하지 마. 마지막엔 따뜻한 마법처럼 멋진 일이 생기거든. 들을 준비 됐지?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랑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 오빠는 씩씩하고 동생은 아주 똘똘했지. 어느 날 엄마가 이야기했어. 얘들아,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 동안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해. 하시며 집을 나섰어. 갑자기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렸단다. 얘들아, 엄마다. 문 좀 열어라. 그 목소리는 뭔가 이상했어. 오빠가 조심조심 물어봤지. 엄마, 손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문틈 사이로 보인 건 엄마 손이 아니라 새까만 손톱에 거칠고 털이 많은 손이었어. 바로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였던 거지. 엄마를 몰래 잡아먹고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야. 오누이는 잽싸게 뒷문으로 도망쳤어. 오빠랑 동생은 손을 꼭 잡고 산을 넘어 도망을 쳤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누이는 하늘을 보며 소리쳤단다. 그 순간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어. 오빠는 동생을 먼저 올려보내고 뒤따라 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지.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나라에 올라갔어. 하느님은 그 착한 오누이에게 선물을 주셨지. 이제 너희 둘은 하늘을 비추는 빛이 되거라. 그래서 오빠는 해님이 되었고 동생은 달님이 되었대. 언제나 하늘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게 된 거지. 그 후로 오누이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빛을 비춰 도와준대. 사람들은 매일 해와 달을 보며
오누이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했단다. 아가야, 오누이처럼 서로 도우면 무서운 일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언제든 누군가가 들어준단다. 우리 아가도 해님 달림 속 오누이처럼 마음을 모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길 바랄게. 우리 아가 잘 자렴.